오두막 이야기 138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이제 2020년이 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1년들이 곧 옵니다. 자, 2021년을 맞이하고 2020년을 보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끝은 시작이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더글러스 홀러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의 이력이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는 MBA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출신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셨네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출신이 MBA 교수다. 자, 이분의 이 책을 쓰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책 제목은 Rethinking Succ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연 성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올해 마치는 것,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불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 이 책은 성공이라는 개념이 환상이며 성공을 위해 분투하는 그 일의 끝이 공허하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은 그것이 실현될 때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 실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그것에 만족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페이지 159페이지. 제가 오늘 세 권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소개하지 못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조교수였던 요하네스 하우쇼버그는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기록한 이력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그것을 실패 이력서라 이름 붙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참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썼다. 내가 시도한 것 중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성공은 잘 보입니다. 때로 나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 성공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로지 성공만을 예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포스팅이 많은 주목을 받자 그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이 빌어먹을 실패 이력서가 그동안 내가 이룬 학문적 성과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성공을 성공에 대한 얘기에 대해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실패한 일들에 있었는지 실패 이력서를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더 실패 이력서에 관심을 학문적인 성과보다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패 이력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성과, 어떤 인생의 성과, 목회에 갖고 있는 열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책과 제가 보수적 입장의 책을 두 권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서울신대의 이신건 교수님의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몰트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마지막 일에 관한 가르침인 종말론은 말 그대로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가? 아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마지막에 관심을 기울여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충실한 삶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매 순간이 바로 마지막 순간이고 현재가 바로 영원한 종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희망의 신학, 몰트만 교수님의 입장을 같이 쓴 거죠. 그러면서 44페이지에 소위 현세와 내사의 극단적인 이혼론을 갖고 있는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묵신 문학에는 페르시아의 영향도 분명히 나타난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의 마르엽에 유대인들은 고대 페르시아의 자라투스트라의 종교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니체의 책 기억나시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것은 조로아스토교를 얘기하고 있죠. 특히 지금 세계와 다가올 세계를 나누는 이원론적 경향은 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시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 극단적인 묵시문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 살 어떤 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로아스터 교회의 극단적인 유언을 받아들여서 현세보다는 내세에 대해 추구하는 종말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123페이지.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기독교의 희망론을 의미한다. 종말론은 올바른 신학의 마지막 부록이 아니라 그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끝이 달려가는 순간이 어떻게 우리 인생 전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 여기 지금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강추합니다. 자, 이런 진보적인 입장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교수님의 책을 소개합니다. 리폼드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코르넬리스 비네마 교수님이 쓰신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17페이지에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참 재밌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 연구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연구가 무천년 왕국론적 종말론에 대한 변증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 전천년 왕국론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지지하는 무천년 왕국론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주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받들 수 있는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 왕국론이 뭡니까? 천년 왕국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환란이 있었고 천년 왕국 이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얘기가 쭉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천년 왕국에 보면은 그 휴거라는 걸 통해 그렇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대환란의 시대는 세대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환란 전 휴거론적 휴거로 보존받게 될 기간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대환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그러니까 개혁주 입장에서는 무천년 입장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 교회가 환란을 피해서 휴거로 가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위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좀 빗나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뭐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무천년 왕국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역사 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무천년 왕국론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천년 왕국 혹은 황금 시대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무천년 왕국론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 때까지의 상황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러니까 다가올 종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와 있는 이 세상에 와 있는 시간대에 와 있는 예수님의 성주시 사건 이후에 그거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558페이지. 하나님 특별히 머무르시는 장소인 하늘은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신자들을 위한 미래의 약속은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바로 이 땅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적인 인생, 성공 삶을 볼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어느 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만족함을 드리는 것. 아까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처럼 성공보다 실패, 이력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바로 오늘 여기 지금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신건 교수님이나 또는 코르넬리우스 비네마 교수님의 또는 몰트만 교수님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극단적으로 있는 모습이 좀 보이지만 건전한 성경적인 진보론자와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건전한 그렇게 바른 개혁주의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책은 역시 성경적일 것일 때 같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내세와 현세로 갈라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막 살다가 그다음에 어느 날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번 202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지금 어떻게 보다는 1월 때부터 순간순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고통 중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소중해요. 신학은 정말로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것처럼,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결교는 근본주의, 어떻게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 입장에서 보내온 전천년주의에 있지만 여전히 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가 환란 시대 때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다. 또는 내세를 강조하고 현재 있는 불이 악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런 전천년주의보다는 그런 전전주의보다는 무천년주의, 어떻게 보면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오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생각합니다. 신학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시작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 2020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내년 1년 동안 지날 때, 그리고 또 1년 1년이 모아져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 이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